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을 기르면서 유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많이 이해하고 헤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기르기 전에는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아버지로서의 좀 경험이랄까요? 물론 어른들께서 보실 때에는 아직 키우려면 한참 멀었는데 뭐 벌써 다 키운 것처럼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자녀를 기르기 전과 달리 좀 감성적으로 또는 좀 경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뭐 장성한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으니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만 키워본 입장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건 아이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미성숙함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숙한 성인이 되면 상황을 살피기도 하고 주변을 살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죠. 하지만 미숙한 아이들은 주변 환경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살아가면서 보는 게 전부이고 또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한 2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저희 가족 4명 중에 저만 빼고 3명이 다 독감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집에서 케어가 안 돼서 이제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뭐 입원시켜본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사실 입원시키면 부모가 더 피곤하고 힘들죠. 병원에 갔는데도 열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계속 밤새 이제 물을 이 온도를 내려주려고 계속 이제 물로 미온수로 몸을 발라주는 일을 해야 되죠. 뭐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제 아내도 너무나 열이 많이 나니까 힘들어서 정말 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나마 저는 뭐 몸은 좀 편했을지 몰라도 밤새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낮에는 사역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며칠간 잠을 못 자니까 너무나 피폐해지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제 아내도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쉬라고 집에 가라고 하면서 자기가 막 정말 겨우겨우 일어나서 아이들 몸에 이렇게 물을 바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부모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한편으로는 좀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시간이 지나고 또 고생을 하고 나서 퇴원할 날이 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힘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뭔가 보상을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동안 못 놀았으니까 좀 더 놀아달라거나 아니면 이제 고생했으니까 뭔가 좀 선물을 달라거나 사달라거나 하는 그런 요청을 하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죠.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들다, 많이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더 힘들어예요. 뭐 당연히 그런 대답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차피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뭐 지금 제 아이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성숙한 아직 미숙한 아이들은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보다 한 2~3살 더 먹은 지금은 뭐 이러지 않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미숙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때 저는 맞아 그래 라고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 주는 제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고 설득해봐야 소용없고 너무나도 그냥 미숙하니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뭔가 씁쓸한, 뭔가 말하기 힘든 그런 씁쓸한 이런 마음들이 나를 바라보시는 혹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돌보시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거시적인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셨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들에만 몰두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만 고생하게 하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가라고 늘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죠. 마치 나 혼자 고생하는 것처럼 내가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보호를 해주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뭔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혼이 나면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화가 많다, 우리 부모님은 화를 잘 낸다, 우리 부모님은 무섭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일반적인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미숙함은 반드시 나이가 어릴 때만 나오는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직 생각이 자라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런 미숙함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바로 익숙함에 젖어들 때입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슬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온갖 서운함을 다 토로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그 서운함을 막 토로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 먼저 본문을 보시면 29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이걸 이전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특히 여기서 다투다, 대항하다라는 이 단어가 쓰인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해 보면요, 이렇게 돼요. 소송을 제기했다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 억울하다 이거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이 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 남유다만 남은 상황인데 이들도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결국 얼마 후에 멸망하거든요. 그 멸망하기 직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진 그러한 어떤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책이라고요. 게다가 우리는 이 인간들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떠한 과정을 겪어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억울하답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송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내게 잘못했다. 웃기지 말란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냥 너희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너희가 다 내게 잘못했다라고 표현해요. 두말할 것도 없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니들이 다 잘못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너희가 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아멘. 이미 멸망한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전혀 반면교사 삼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때리는 방식으로 징계를 하셨어요. 때렸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어떤 방식으로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러한 그들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나운 사자로 표현해요. 사나운 사자로 그러한 자세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곱게 듣지 않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냥 부드럽게 거부한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대놓고 아주 욕을 하면서 하듯이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뜻을 전달해도 듣지 않았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그런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셨지만 그것도 듣지 않습니다.
각종 수단과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듣질 않아요. 설득을 해도 듣지 않고, 그리고 매를 들어서 혼을 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억울하대요. 하나님 앞에 억울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완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옛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는지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보호하심을 조금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언제 당신이 우리를 보호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패역함을 32절, 33절에서는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처녀가 패물을 잊을 리가 있느냐? 또 하나는 신부가 예복을 잊을 리가 있느냐? 두 가지를 들어서 지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반응 정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최소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도리가 있잖아요. 그냥 얼굴 보면 인사하고, 뭐 감사하면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감사도 표시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경외심도 드러내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처녀가 패물을 잊을 리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잊었어요. 상식적으로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잊을 리가 없는데 이들은 잊어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36절 하반절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결국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대항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송을 걸 정도로 배은망덕한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렸냐라는 겁니다. 바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35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여러분, 스스로 무죄하대요.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잘못했다고 했거든요. 일부만 잘못한 게 아니라 다 잘못했다라고 할 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요. 그 죄를 짓는 게 익숙하니까요.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큰일 났네,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면 이제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죄인 줄 모르고 그냥 계속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워낙 죄에 익숙해져 있으니 그들 딴에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뭐 원래부터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 이상한 삶도 아니고 그리 특별한 삶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멀쩡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 진짜 멀쩡하게 사는데, 그냥 평범하게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억울해하며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소송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요. 저희 앞에 이 주차장 문제가 참 많이 심각합니다. 평소에도요. 평일에 보면 많은 분들이 차를 이렇게 대세요. 근데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저분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가 이제 차를 빼야 될 때, 막혀 있을 때는 전화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빼주는 게 일반일 거 아닙니까? 상식이죠. 그런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게 너희 땅이냐는 둥, 그것도 못 나가냐는 둥, 별의별 소리들을 제가 다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에 나는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들은 저걸 이 권리로 아는구나. 여기 빈 땅인데 왜 못 되냐? 라고 우리 주차장인데 왜 여기 빈 땅인데 못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상하면서 이럴 바에는 그냥 호의를 베풀지 말고 어차피 호의를 베풀고 결과적으로 욕먹을 거면 그러면 우리도 그냥 불편하지 않게 처음부터 애초에 그냥 욕을 먹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냥 말뚝을 박아야 되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주변에 저희 이 길이 저희 땅입니다. 말뚝 박아놓고 그냥 우리만 쓸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말뚝 박는 거예요. 뭐 말뚝을 박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다라는 얘기예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자기의 권리로 알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따뜻한 보호와 구원에 대한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반응으로 나오더니 하다 이제는 소송까지 걸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더 이상 감사로 여기지 않고 더 이상 은혜로 여기지 않는 저들의 미숙한 반응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되었다고요? 익숙함에서부터 기인되었다고요. 죄 짓는 삶이 일상이 되었고 은혜 받는 삶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익숙해지는 것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함에 젖어 들어가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이런 사실에 익숙해지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상황들에 익숙해져서는 안 되죠. 또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일을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익숙해지면 뭐가 나오느냐? 미숙한 반응이 나온다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에서 익숙해지면, 익숙함에 젖어 들어가면 반드시 나오는 게 미숙한 반응이라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고, 당연히 사는 것으로 알고,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알아서 감사의 마음도 갖지 않고 감사를 표시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거니까요. 익숙하니까요. 오늘 말씀 앞서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을 위해 또 부모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지금까지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익숙함에 젖어 살아감에 따라 가족에 대한 사랑 또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미숙함으로 표현하고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아픔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또 모태신앙이고 하니 그러니 그냥 평범하게 신실하게 그냥 그렇게 잘 자랐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내면의 상처를 정말 많이 가정에서 또 겪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장성에서도 좀 풀리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의 상처들 그리고 또 나름의 트라우마들을 가지고 정말 어두운 생각들을 가지고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제가 이미 자살을 2번이나 생각하면서 시도를 하려고 했었고 또 그 외에도 너무나도 이 내면의 어두움을 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좀 남다른 그런 사춘기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설교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보고 계시는데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한 번도 이런 걸 표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처럼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의 상처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 비관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돼서도 어버이 주일 혹은 가정에 대한 설교 이런 걸 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 그게 안 되니까 저부터 제 마음에 그 상처 또 그 응어리들이 있어서 가정에 대해서 따뜻하게 설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게 목회자인 저에게는 가장 큰 짐이었고 또 설교자인 저에게도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과거에 저의 그 쓴 뿌리가 어떤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 그냥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여길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좀 이런 설교를, 따뜻한 설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어머님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참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중에 일부는 저 때문이겠죠. 하지만 제가 워낙 표현하는 걸 싫어하고 또 잘 못하다 보니 45년 평생 어머니에게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야 많이 했겠죠. 최근에 그냥 꿈을 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꿈이었어요. 어머니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저는 워낙 눈물도 없는 사람이고 또 이 어떤 감정의 편차도 저는 거의 없는 사람이어서 뭔가 큰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런 슬픈 일이 있어도 그냥 의연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꿈속에 저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 같은 거에 연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어머니에게 너무나 죄송하다. 평생 그렇게 살지 못했고 감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내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또 생각했고, 남겨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내가 잘하고 정말 노력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또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다짐을 하고 나서도 어머니와 또 그 이후에 통화하면서도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내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를 결국은 또 말하지 못했죠. 그만큼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 대한 그 사랑이나 감사의 표현이 너무나도 서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러한 표현에도 익숙해지니까, 표현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미숙하게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앞서 영상을 봤던 것처럼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을 텐데 설마 언젠간 하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벌써 긴 시간을 보내왔고 벌써 부모님이 70이 넘은 이런 시절, 이런 때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언젠가는 정말 후회할 날이 오겠죠. 부모님의 존재가 익숙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나의 냉랭한 반응이 익숙해져 버려서 여전히 미숙하게 반응하게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던 최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존재인 부모님, 그리고 가족의 존재에 대해 너무 익숙함에 젖어들어서 소중하게 여기는 반응보다는 과격함이나 함부로 하는 그런 미숙한 반응으로 보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나 소중하다고 말하고 그렇게나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으니 내일도 있겠지라는 그런 익숙한 생각에 젖어서 미숙한 반응을 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하다고 해서 특별하지 않은 게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존재, 익숙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매우 특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소송을 걸어도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델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저는 그건 단연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까지 이야기해도 다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린 얼마나 자녀로서 미숙한 반응을 보이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줄 알고, 부모님은 나를 위해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라고 알며 살아왔는데 막상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희생을 하려고 보니 너무 힘들다라는 걸 여러분 다 느끼셨잖아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게 물론 당연하지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라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존재와 또 가족의 존재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이 특별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이 특별함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가족의 존재에 대한 그 소중함을 마음껏 표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5월 이 가정의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